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72페이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은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저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에게 되시느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그러다가 이르시되 이러한 이전 자들이 그들을 용도로 정하고 그 원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숨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은총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같이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구가 현재 2025년도에 약 5,200만이라고 합니다. 참 많죠? 이 작은 나라에 5,200만 명. 그리고 이 나라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북으로 그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여러분 세계에서 1위를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것들을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작은 나라에서 세계 그렇게 많은 나라들 있는데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1위를 하는 것들이 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TV에 자주 등장하지요. 반도체를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1위. D램, 랜드 플래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반도체 기술이 1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1위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 핸드폰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만들고 수출을 많이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가 또 1위를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선박입니다. 선박. 큰 배들, LNG선, 컨테이너선 이런 배들을 우리나라가 제일 잘 만들고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는 어떤 것을 1위 하고 있는가 하면 요즘 젊은이들이 막 춤추고 노래하는 이 K-팝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세계적으로 많이 나가서 지금 1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섯 번째는 의료 기술, 이 바이오 기술이 세계에서 1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조그만 나라에서 이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갈려진 이 백성이 세계에서 이렇게 1위를 하고 많은 것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다섯 가지는 말씀을 드렸는데 빠진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일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 또 1위를 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힌트. 우리 성도님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했던 겁니다. 이 대한민국 백성들이 무엇을 1위 하고 있을까? 예,
답이 전혀 안 나오시는데 생각이 뭘까? 예. 대한민국 백성이 1위를 하는 것이 많은 세계의 그 학자들이 볼 때 대한민국 자녀 교육률이 세계에서 1위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부모들 보면 다 그렇잖아요. 애가 조금 태어나서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벌써부터 유치원 보내고, 유치원 보내기 시작하면 피아노 학원, 수영 학원 보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라면 이제 영어 학원, 그리고 수학 학원 또 보냅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보냈는데요. 저거 보이세요? 저 뭐 하는 것 같으세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저렇게 하신 분 없는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부모님들이 입학 그 시험 당일날 학교 정문에 다 찾아가서 거기에다 엿을 붙여놓고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대한민국 자녀 이 교육률은 세계에서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1위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모된 그 부모가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자녀를 공부를 잘 시켜서 좋은 대학에 보내고 또 그 좋은 대학 나와서 직장, 좋은 직장 잡아서 출세하고 성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부모가 정말 그 자녀를 향해서 그냥 논밭 팔아가면서 다 힘써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했든지 내 자녀 출세하고 성공시키려고 부모가 그렇게 애쓰는 것, 대한민국 부모의 자녀 교육률이 세계에서 1위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성공하고 출세하고 싶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출세하고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 누구였는지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를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은 달랐어요.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었기에 당시에 가르치던 서기관 바리새인과 전혀 같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보리떡 5개, 생선 2마리로 얼마 먹이셨다고요?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 애들 합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을 보고서 그 앞에 보았죠. 혈류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다 고침받는 거. 소문이 퍼졌어요. 예수님 앞에 구름대와 같이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가만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어요. 예수님이 얼마 안 있으면 왕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구해요.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저에게 소원이 있어요. 예수님 꼭 들어주세요.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예수님 소원 있어요. 소원 꼭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이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하죠? 우리 같이 보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 저희들 가운데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래도 내가 한 자리 차지해야지. 나도 한 자리 차지해야지. 나도 좀 출세 좀 해야지. 나도 좀 성공 좀 해야지. 나도 떳떳하게 사람들 앞에 예수님 앞에 그렇게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만 그랬을까요? 예, 한번 보세요. 41절에 보니까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같은 다른 제자들이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딱 나서서 예수님 우리 한 자리씩 주세요. 그래 놓으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쟤네들 뭐야? 아니 지네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했다고 벌써부터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래? 다른 제자들이 승질이 난 거예요. 화를 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따랐던 이 야고보와 요한 제자들 외에도 다른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도 한 자리 가져야지. 나도 어느 한 자리를 차지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기에 야고보와 요한이 나서는 것을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 출세하고 싶은 마음,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죠. 사람이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목적도 성공하고 출세시키기 위해서 부모들이 그렇게 애를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 마가복음 10장 3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은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한 자리 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은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우리가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님 저희들 한 자리 차지해 주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생각 좀 해볼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 앞에 말을 잘못했나? 아니 내가 예수님 앞에 실수를 했나? 아니 내가 예수님 앞에 엉뚱한 소리 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야고보는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은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했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10장 39절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답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12제자 이야기 앞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뭐였는지 기억이 나세요? 이들의 별명이 뭐였는가 하면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우레의 아들. 별명이. 네, 천둥의 아들. 성질이 되게 급하고 각박했어요. 아마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은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했을 때에도 주저없이 서슴없이 그냥 예수님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잔과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세례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이 야고보와 요한은 전혀 이것을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잔과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세례는 여러분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9절 40절 앞에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은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의 잔을 마시며 내가 받은 세례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잔과 세례는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제자들에게 고난이 닥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죽음도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 이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앉는 것은 자신의 권한이 아니고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해주세요.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들이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좌우편에 앉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10년, 20년, 30년, 권사님 몇 년? 예, 오래 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 성도님들은 좌편에 앉고 싶으세요? 우편에 앉고 싶으세요? 아니면 예수님 뒤편에 앉고 싶으세요? 아니면 예수님 앞편에 앉고 싶으세요? 어디 앉고 싶으세요? 김영숙 권사님 어디 앉을래요? 우편에. 이정자 권사님 어디 앉으실래요? 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해주세요. 뭐라고 답을 해주시는가 하면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어떠한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고요? 예수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 예수님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가? 우리 한번 마가복음 10장 4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아멘. 먼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권세자들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어떻게 다스리고 있죠? 지금 우리 세계 정세를 우리 실감 있게 느끼고 지금 살아갑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리고 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 그리고 지금 미국과의 관세 전쟁.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 마음에 드는 세계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 있는가요? 그거 참 희한해요. 공산국가들은요, 한번 그 위에 높은 자리 차지하면 이건 뭐 시진핑은 지금 몇 년을 하는 거예요? 저 푸틴은 지금 얼만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이스라엘의 그 네타냐후도 얼만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김정은 봐요. 아유 참. 그들이 세상의 집권자들을 어떻게 다스렸어요? 다스린가 하면 억압해요. 눌러요. 그리고 자신의 야욕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행포를 행해요.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끝처리에 보니까 42절에 그들에게 권세를 부르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지도자로서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숨기는 자가 되고. 아멘. 앞에 서두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권세자들처럼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렇지 않아야 된다. 그렇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권력자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 안정리에는 그런 소리가 없는가 궁금합니다. 목회를 하는 동안에 이런 소리를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어떤 소리인가 하면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섭다. 어떻게 우리 안정리에는 그런 말 없어요? 목회를 하는 동안에 종종 들어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말 무섭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금 나누고 베풀고 하면 좋을 터인데 그냥 돈 하면 눈이 어떻게 된다고요? 돈 이야기만 눈이 그냥 부릅뜨고 그냥 잡아먹을 듯 그런 소리 하지 마. 딱 끊는 거죠. 그 정도로 부자이면 조금 도와주고 또 좋은 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무섭다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 주변에서 종종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정리에도 그런 부분이 없는가 모르겠어요. 이 부모의 재산 때문에 형제 간의 법정 다툼을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것도요, 제가 법정 이야기를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방법원에서 해결이 안 돼서 고등법원, 또 고등법원에서도 또 불복한다 해서 대법원까지 가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달라야 한다. 너희는 달라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돼. 어떻게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신가 하면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숨기는 자가 되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고 싶다고 하면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명절 전에 우리 요 앞에 도로변에 많은 현수막들이 걸려 있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 누구예요? 저도 많은 분들의 이름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저 사람들이 그렇게 미리 자기 이름을 알리는구나. 그리고 선거 때가 되면 나도 한 표 찍어주세요. 그런 의미로 우리 안정리뿐만 아니라 여수 전 지역에 많은 현수막들을 내걸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어떠한 사람을 뽑고 싶으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당 보고 사람 뽑지 마세요. 당 보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겼는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는지,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했는지, 그런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야 그 사람이 주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앞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면 여러분 잘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10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별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안 다가오지요. 내가 으뜸이 되려고 하면 많은 사람의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이런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는요 한 번도 1등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학교 다니면서. 그리고요 높은 자리에 앉아본 적이 없어요. 반장 못 해봤어요. 그리고요 회장 못 해봤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회장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 제 역량이 그렇게 크지 않구나. 네. 그래서 회장 1등 한 번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1등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이루신 분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숨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아무런 감정이 없으신데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졌으면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려고 오셨어요.
어떻게 섬기려고 오셨는가 하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배송물로 주여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저 보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섬김을 받은 것 가운데 내가 가장 대접을 잘 받았다, 섬김을 잘 받았다, 그런 때가 언제인가? 우리가 종종 자녀들로부터 귀하게 엄마, 아빠 이렇게 잘 섬길 때가 있지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단체에서 우리를 또한 섬기기도 하지요.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어요. 지금까지 가장 섬김을 잘 받았던 적이 언제인가 생각을 해보았는데, 목회자인 저도 아주 귀한 섬김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한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 전도사 시절 같아요. 전도사 시절. 전도사는 이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교회를 섬겼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학교 기숙사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하여튼 교회 사역지로 갑니다. 그때도 농촌교회였는데 우리 안정교회보다 더 적었던 교회. 그런데 사모는 애들하고 그 교회를 지키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섬기고 있다가 금요일에 제가 가면 그때 공부했던 저를 제 장을 봐서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 거죠. 그때의 섬김이 잘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신 것, 그 섬김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섬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는 섬김이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나를 아무리 나에게 대접을 잘하고 잘 섬기는 섬김 가운데 여러분 그 무엇이 자기 목숨을 주기까지 하면서 섬기는 섬김이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그렇게 섬겨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김을 받았는데 이 섬김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님을 진실되게 그 예수님을 잘 섬기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예수님으로부터 귀한 섬김을 받았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잘 섬겨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안정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복음성 부르는 거 한번 같이 반주 없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제일 앞에 화면에 있어요. 파워포인트. 예. 제일 위에 있어요. 파워포인트예요? 예. 위편에 있다. 말씀이요? 날마다. 거기 파워포인트에는 없어. 예, 같이 부르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주시도다. 사랑스레 기쁨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봄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공동 기도문 같이 하겠습니다. 공동 기도문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하신 주님,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빛과 소금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잘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겸손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섬김에 감격하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